기도가 너무 감사한데요. 잘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아주 은혜로운 기도인데 중간에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은혜가 다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 시리즈 7번째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을 상징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해를 가르는 것, 그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그다음에 십계명, 아울러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사건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그 직전까지의 그 모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국과 바로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세와 아론의 그 부르심, 그 콜링을 재차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그에게 쥐어주시며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형인 아론과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 백성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는 큰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바로왕을 찾아갔던 것이고 찾아갔지만 그 바로왕 앞에서 좌절을 맛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라 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 것을 그 다음에 보게 됩니다. 이런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한 영혼도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유혹으로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영적인 그런 전쟁이 치열하게 그 뒤에서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래서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바로왕이 있구나. 내가 지금 전쟁터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구나. 이 무정을 하고 들어가도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겨내기 힘든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에게도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안팎으로 공격에 밀려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패장들의 원망과 정죄를 받고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하게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라는 히브리 단어이죠.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 이삭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속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살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후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아브라함은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삶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더라는 그 뜻은 바로 이 이해를 넘어서는 그 경험, 그 실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그러나 너희는, 모세에게 특별히 그러나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형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짓고 신락원한 그 아담에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수형으로 우리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포된 이름이 이 엘로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창조의 하나님 이후에 창세기 2장,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여호와라는 3인칭의 그 이름을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직접 나는 여호와라 1인칭으로 밝혀주십니다. 3인칭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그들, 땅을 주기로 언약한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이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 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기억하노라. 출애굽기에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다른 하나는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완성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했다가 그만두기도 합니다. 아니,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중간에 그만두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반드시 성취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읽지 아니하고 주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로 대신 바꿔서 읽거나 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7가지 I will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7가지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도표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7가지 I will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언약을 듣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패장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 그들은 나를 원망할지라도, 출애굽기 4장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나의 말을 듣고 믿고 경배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리라. 이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무너집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말을 하면 그걸 아론이 받아서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전합니다. 아론을 통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분명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감격하며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 백성들인데 지금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자 말씀이 멀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자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힘겹게 버티던 그 모세의 믿음도, 그 신앙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고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늘 모세가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민족, 성별된 민족으로서 그 상징이 할례인데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모세는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그 문제로, 그 연약함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이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니라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니니까 이제 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모세의 항변 이후에 영화에서 화면이 바뀌어지듯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성경은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고 아울러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다 끝나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두 번째 사표를 제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표를 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직장을 다니실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표를 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직장 다닐 때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사표를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들게 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전에도 사표를 냈습니다.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레이스 교회에 제출했던 그 사직서, 사표죠. 근데 그 사표는 제가 감사함으로 또 소명으로 제출했던 사표입니다. 같은 사표라도요,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우리의 삶의 배경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큰 교회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도 사표를 내십니다. 언제 내시는가 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사표를 내신답니다. 교회에 내는 사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는 사표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며 그 사역을 돌아보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내는 바로 그 사표입니다. 저는 이 사표라면 월요일마다가 아니라 매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바로와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고집이 아주 세고 완고합니다. 근데 바로는 강하고 격한 고집이고요, 모세는 약한 듯한데 꺾이지 않는 고집입니다. 여러분, 들을만한데, 듣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가만히 봤더니 안 들어요. 여러분, 바로의 고집, 모세의 고집, 하나님께 어떤 고집이 더 힘든 고집이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입니다. 근데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고집이 있어요. 따르는데 가만히 보면은 안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바로보다 모세의 고집이 훨씬 더 다루기 어려웠던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겸손해 보이는데, 온순해 보이는데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약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황소고집.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러한 고집들이 때로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러한 고집이 또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집과 완고함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집과 완고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막는 가림막이 우리의 고집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소명에 대한 확신을 접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특이한 것은 이 출애굽의 엄청난 대사역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조직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전략과 운영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는가, 끊임없이 회의를 갖는가 하면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실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모세의 이러한 질문과 회의에 대해서 일일이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섭리가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사표를 이렇게 2번 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수리가 되죠. 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사표를요, 수리해 주질 않으세요. 계속 반려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며 그의 소명을 확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된 줄 믿습니다. 회의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기 앞서서 모세와 아론의 그 부르심, 그 콜링을 철저하게 다루어 주십니다. 바로에게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 형 아론을 너에게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대언자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보통 영어 성경에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prophet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단순한 대변인이 아니에요. 이제 너에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리라.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의 권위까지 같이 세워주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같이 동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입이 둔하다고 고집하는 그 모세, 왜 그 모세를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 저 같으면 그 모세의 입을 고쳐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말을 잘 못한다고 지금 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쳐주시고 글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입이 둔한 모세의 약점을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고치는 것 대신 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 그대로 두신 채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3번의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옆에, 사도 바울의 옆에 평생 동역자로 의사인 누가를 대신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복음서와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쓰게 하십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누가까지도 같이 부르시고 동역으로 함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을 같이 세워주시는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르심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운 상황 앞에서 계속 끊임없이 모세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이것 보세요. 저는 아니잖아요. 또 이것도 보이시죠, 하나님? 역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입이 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약점 그대로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때로는 물론 고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시면은 한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의 2 손을 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실 때부터 지금 7장까지 이 부르심의 문제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설득해 나가십니다. 은혜로 그를 설득해 가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 될 것이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반드시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너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세 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는 여호와라. 그것을 반드시 알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결국 완전히 순복하며 따르게 됩니다. 저렇게 7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이 이후에 모세는 바로를 대면하며 비로소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바로왕을 첫 번째 대면했던 그 첫 번째 대면에서는 압도당했던 모세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대면 이후부터는 점차 오히려 모세가 바로왕을 압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나이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제한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나 늦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늦은 때는 언제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마지막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링이 있고 두 번째 콜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드러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증거까지도 주면서 부르셨던 첫 번째 콜링입니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 부르심은 여러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부르심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내면의 증거만큼은 더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부르심.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첫 번째 콜링이 부르심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콜링은 부르심의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여러분 완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성은 없습니다. 부르심의 완성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 부르심의 완성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두 손을 들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이 부르심이 어떤 성직에 대한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가
어느덧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알게 됩니다. 따랐는데 계속 따르질 못해요. 자신의 삶의 자리, 바닷가, 호숫가로 갑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그를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몇 번이나 주님을 따랐다가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빈 그물인 그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육지의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묵묵히 배 뒤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거듭나는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서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몇 번이나 따랐다가 돌아왔던 그러한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거절했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음을 믿고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또한 얼마나 광대한지 제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 그대로, 육체의 가시 그대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에게 필요한 것,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광대함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환하게 보여질 줄 믿사오니 주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변화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과 손붙들고 걸어가는 그 첫 발걸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